사무엘상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전 위에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고 기쁘고 반가운지요. 함께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축복할 일이 많은데 우리 조성달 집사님, 조명아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예, 한국말로 고이라고 하지요. 이제 칠순이 다가오셔서 오늘도 귀한 음식도 풍성하게 대접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 두 분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성달 집사님과 조명아 집사님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새로운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목사가 이 순간이 되니까 뭘 어떻게 될지 좀 혼란에 빠졌어요. 사순절이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로 주님의 은혜 구원을 향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절기에 맞는 설교와 이 복된 날에 여러분들 헌신하셨고 축복하셨고 기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뭐를 할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축복의 출발은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회개함으로 만나야 진정한 기쁨,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의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이야기의 본문이지만 그 속에 담긴 목사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도전이나 어려움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여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담임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럴 때 정말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쉽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딜레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두고 있는데 디라고 하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말하면 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 진퇴양난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궁지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맞는지 저걸 해야 맞는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가령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돈이 생기면 인컴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를 띈대요. 이유가 있답니다. 11조를 안 띄고 주일날 직전에 11조를 떼니까 어떤 경우는 급하게 쓸 일이 생기더래요. 급하게 쓸 일을 생각하다 보면 11조로 생각했던 금액마저 꺼내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인컴이 생기면 무조건 11조를 빼고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헌금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순간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한 것들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저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맞으니 어느 것을 쫓아갈까? 이런 순간들이 딜레마의 순간들인 거죠. 제가 오래전에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 수요예배 설교를 하러 본당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3살짜리 큰아이가 옆에서 쫄랑쫄랑 막 까불며 따라오는데 얘가 거기서 까불다가 그냥 넘어져 갖고 저희 아이가 이마가 좀 넓거든요. 그 큰 이마가 계단 모서리에, 한국 계단은 모서리가 전부 다 쇠로 덮여져 있어요. 날카롭게. 거기에 그냥 팍 찍혔어요. 상상이 되시죠? 그냥 피가 팍 튀면서 어린애가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이제 5분 남았어. 어떻게 됩니까? 아빠로서의 마음과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얘를 돌봐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또 5분 남은 설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가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침 옆에 계셨던 사찰 집사님께 아이를 부탁을 해서 병원에 보내놓고 저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잘 했겠어요 제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에이 못했죠. 이게 생각이 막 교차되는 거예요. 어? 머리가 부딪혔으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순간의 딜레마가 참 저에게는 누구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신앙인은요 딜레마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소한 딜레마도 많이 있지만 딜레마의 상당수는요 영적인 딜레마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도 간증했지만 때로는 물질을 놓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근데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저하게 되는 순간 그거는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 영적인 딜레마인 거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는데 사울이 처한 상황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울의 군사는 불과 3,000명입니다. 근데 블레셋의 군대는요 얼마나 많은지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우리가 보이는 숫자만 3만 6천 명입니다. 카운팅된 숫자만 3만 6천 명이에요. 요즘 3만 6천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구의 인구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한국으로 말하면 고려시대에 이 세상의 인구가 2억 6,50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대략 저는 정확하진 않지만 미국 인구 정도가 전 세계의 인구라는 거죠. 1,000년 전에.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했던 그 순간은요, 그 1,000년 전보다도 2,000년이 더 과거예요. 그럼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3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대군이었던 거죠.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들은 용병 출신의 아주 싸움의 전문가들이에요. 상대도 안 되는 숫자 앞에, 싸움을 잘하는 그들 앞에 평소에는 농사 짓고 양 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에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이고 사무엘이 7일 동안은 안 와요. 언제 오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은 강해집니다. 염려는 커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왕이 불안에 떠니까 군사로 모였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적군은 너무 강한데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들은 두려워 도망가기 시작하고 무서워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제사는 드려야 예배를, 그 전쟁을 시작할 텐데 사무엘은 안 오고 군사들은 도망가고. 그때 이 딜레마 속에서 사울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야, 내가 제사를 드려버리자. 사무엘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자. 11절과 12절을 보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만나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은 믹스마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했다라는 거지요. 인간적으로는요, 사울의 그 부득이한 사정 이해가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아요. 인간적으로는요, 아이고, 이해돼.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때로는 나라도 저렇게 했을지 몰라. 그런데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상황이 어찌 되었든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되는데 사울의 왕권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게 돼서 다윗이 왕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삶의 부득이한 상황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목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물론 마음으로는 여러분 편을 들고 싶어요.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고 다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가 그때마다 사람 편에 서게 되면 그게 목회가 아니죠. 그 순간 교회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먹고 즐기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목회자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자예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딜레마의 순간은 여러분의 이야기도만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요, 수도 없이 딜레마와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에 딜레마 속에 빠졌습니다. 한쪽 상황은 이런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고, 목사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세상의 좋은 조건들을 내가 잃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이 끊어지고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나나 고생하는 거 어떻겠어요? 그런데 옆에 사춘기 두 아들이, 엄청 먹어대는 두 아들이 버티고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내가 실업자가 되면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부담과 걱정이요, 내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오니까 한편에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야, 이번에 자존심 한번 숙여. 그냥 눈 한번 딱 감아. 그냥 사람 편에 서봐. 그러면 받던 월급 받고 생활하고, 어느 게 담임 목사 소리 그냥 듣고 살던 대로 살 수 있잖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이야 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부끄럽게 살지 마. 부끄럽게 살지 마. 뭐 좀 고상하게 사자성어로 수호지심이란 말도 있는데 부끄럽게 살지 마. 하나님께도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부끄럽게 살지 마. 제가 강단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냥 세상적 표현을 쓸게요. 쪽팔리게 살지 말아라.
이런 과정을 잘 아는 아이들이 지난번에 아이들 크리스마스 다녀갈 때 요 비슷한 내용을 전할 때 나중에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빠 설교 들으면서 나 울었다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던지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정을 하고 아내가 의논했습니다. 난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그래서 참 제가 아내에게 고마운 게 당신 뜻대로 해. 내가 먹여 살릴게.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더니 하루에 일주일에 매일 10시간 이상 60시간 일하고 주말이면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사람이요. 그렇게 2년을 넘어가니까 빼짝 마르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 돌아가신 일로 그때는 못 가고 나중에 한국을 갔는데 빼짝 마른 아내를 데리고 처갓집에 갔다가 처갓집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어떻게 했길래 저러냐고, 그 막 처갓집에 가니까 막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당신 살 빠지면 나 한국에 안 간다고. 그때 하도 혼나갖고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더 힘든 건요,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잘못된 소문, 거짓에 속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억울한데 그거 일일이 대거리하며 싸울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내 교회, 내 성도들 지키다 보면 때가 되겠지. 근데 진짜요. 2년 반쯤 지나면서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유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냐 아냐 그랬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저들이 문제였네. 저를 핍박했던 목사들이 찾아와 용서를 빌고 화해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근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때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들이요, 이상하게 목회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여기 올 때 밴쿠버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송별을 할 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찾아와서 저를 너무너무 부럽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못되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현혹되면 그것은요, 목회자든 성도든요, 그 길이 힘들어요. 저는요, 이 같은 체험이 있기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딜레마의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갈등의 순간이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딜레마는요, 여러분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벤처럭교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아내와 불과 한 달 전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도 익숙하고 먹고 살만하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때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다. 물론 그 결정이 하고 난 순간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걱정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더니 여러분, 지난 1년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치열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열어주셨고 축복하셨던 것, 저는 여러분도 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딜레마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딜레마를 이기려면 첫째로 딜레마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딜레마는요, 사탄이 준 거예요. 살면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딜레마가 사탄이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그때 뱀이 하와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기도록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요,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서 툭 치고 들어오니까, 야,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딜레마가 온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까? 이것대로 따를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딜레마 속에서 사탄의 것을 선택했던 것이 바로 원죄인 거예요. 즉 우리가 겪는 원죄의 상당수는요, 이 원죄에서 기인합니다. 그냥 삶의 소소한 고민이 아니라 그 근본을 찾아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졌던 딜레마, 갈등, 유혹, 시험,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물질 하나 놓고도 이거면 내가 온 가족이 맛있는 거 먹을 텐데, 이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갈등 속에 사는 거죠.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요, 그 순간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너희도 제발 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좀 쉽게 가면 안 돼요? 좀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한,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삶의 소소한 것들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건 그게 죄인 거예요. 당연히 주님 것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멈칫하고 갈등하는 것, 그게 죄인 거예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삶에 수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이 결단대로 기도하셔서 정말로 이겨내시고 극복하셔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여서 수시로 고민하고 수시로 갈등하고 수시로 멈칫했잖아요. 이제 회개하여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의 발걸음을 듣는 저희들
주의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며 먼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수시로 변명하며 부득이했나이다. 어쩔 수 없었나이다. 그 길밖에 없었나이다. 이렇게 변명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서 주여, 내가 죽어도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 고난의 길이라도 내가 가겠나이다. 좁은 길 주여 가겠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결단하는 저희들 되어서 영원한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없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오늘도 갈등하는 것 있나이까? 시험에 빠진 것이 있나이까? 염려하는 것이 있나이까? 하나님, 그 마음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셔서 오늘 말씀이 전하였듯이 예수만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